오늘은 도덕경 27장 선행무철적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2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문의 기록을 한번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씨앗이니까. 원문에 관한 도덕경의 원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씨앗이죠. 씨앗. 씨앗의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고 그 내용에 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도가 과연 어떤 놈이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27장의 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선수불용주책, 선패무관 건의불가계, 선결무승 약이불가해, 시의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구물, 고무기물, 시위습명,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기기사, 불애기자, 수지대미, 시위요묘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제 설명을 이 글 원문의 글만 한번 풀이를 해보면,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자연히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결이 없다. 선수불용주책, 선패무관 건의불가계, 선결무승 약이불가해. 자연을 헤아리는 이는, 즉 자연을 품고 행하고자 하는 일은 이란 뜻도 되죠. 꾀를 쓰지 않고, 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염두를 굴려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좋은 쪽이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죠. 자연을 품은 이는, 즉 도를 품은 이는 꾀를 쓰지 않으며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연스레 닫으면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자연이 묶이면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시의 성인 상선구인,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하고, 고무기인, 버리는 사람이 없으며, 상선구물, 물건을 잘 구제하기에 고무김을 버리는 물건이 없다. 시위습명, 이를 일러서 밝음을 잇는다라고 한다. 고선인자,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는 불선인지사, 그렇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불선인자, 선인지자,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행하는 사람을 참고로 한다. 불귀지사,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불애기자, 자연의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아는 바는 있으나 우매한 바가 있다. 이를 일러 요묘라고 한다. 즉 수지대미 시위요묘라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참 이것은 도와 접합되어져 있는, 도를 품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해서 도를 과연 무엇 때문에 얻고자 하느냐, 도를 품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자연이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예, 자연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뭐 흠결이 있나요? 흠잡을 때가 있나요? 예,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예, 우리가 이제 누가 물었을 때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데, 요 누군가 물어볼 때 뭐가 거기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또 아닌 거를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좋은데,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대두될 때는 점점 자기 시인의 말이나 거짓말이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를 했으면 뭐 초지일간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잘못된 사견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예, 단어가 달라집니다. 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연은 거짓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꾀를 쓰지 않으며, 자연은 꾀를 쓰지 않죠. 자연스레 빗장을 닫으면 걸지 않아도 열 수 있고, 예, 뭐 잠그지 않아도 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이 묶이면 묶어서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예.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하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뭘 구제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인들, 도인들이 도움을 줄 때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어서 그걸 구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본인의 지혜로서 사람을 구해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도인의 얘기, 즉 성인들의 얘기는 지혜로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버리는 사람도 없고 또 버리는 물건도 없다. 누구나 다 평등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라 그랬죠. 차별이란 뭐예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있는 거 없는 거, 뭐 배웠다 안 배웠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만, 도인의 눈에는 그런 차별로 보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죠.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어디에 마음을 더 방점을 찍어서 더 주어서, 예, 뭐 착한 것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도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예, 성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스승이요, 도를 행하는 자는 중생들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많은 중생들에게는 스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행하는 사람을 위에다 두고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시고, 예, 즉 참고로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저 어른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 도인들의 행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행동을 한다. 즉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 이 얘기죠.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의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문자로서만 대했을 때에 라는 뜻도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의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많이 배워서 아는 바는 있으나 우매한 바가 있다. 우매하다는 좀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도는
천하의 도는 자연을 품고 공부를 해야 도를 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내가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의 공부를 하고 있으나 실상의 도는 모릅니다. 예, 정말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은 글로써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풀었을 때에 자신들은 그것을 도통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천하 대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대도는 자연과 이 우주가, 숨쉬는 모든 우주가,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매해 느끼는 그 사계절의 사시, 그 이제 사계절을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데, 때때마다마다의 계절마다마다를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행동하면서 배워서 알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해요?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의 몸의 기혈 운동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 혈, 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기가 있어야 살죠. 피가 돌아야 살죠. 또 정신이 있어야 살죠. 예. 이 기혈신 삼자는 사람들이 항상 누구라도 도를 품는 사람이든 품지 않은 사람이든 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기를 품고 살고 그 다음에 피가 돌아야 돼. 우리 몸에 3만 8천이 신경을 돌고 돌아야 돼. 저 말초신경이 저 끝자리까지. 예. 그 다음에 정신은 신명이라고 말하는데 정신이 맑고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정신이 조금 피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든 사람들이 많죠. 우울증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어떤 쇼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많이 요즘에는 아주 이 정신에 관한 병들이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고 일단 정신이 맑고 밝아야 사람으로서의 제대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혈신이 어떻게 우주 만물과 이 천체와 자연의 사계절과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천하대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몸 속에 들어있는 기혈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천하대도는 제가 감히 말합니다마는 학문으로 배우고 익혀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기절에 보면 불기기사 불의 기자 수지대미 시위요묘 즉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의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매하다, 좀 어리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묘. 요는 요구한다는 얘기죠. 묘함을 쫓아가는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묘자가 들어가거나 또 현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글자들은 우리가 좀 섣불리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말은 성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잘 구제해주고 버리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잘 구제하기에 또 버리는 물건도 없다. 이것을 일러서 밝음을 잇는다고 한다. 밝음을 이어나간다. 잇는다고 한다. 이 밝음은 뭐예요?
지혜로서 모든 것을 품고 중생들을 구제해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자연을 품지 않고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비록 아는 것은 많을지라도 어리석음이 따른다. 이것을 일러서 요묘라고 한다. 즉 묘하면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덜 미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 27장의 말은 선행무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자연이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네, 흠을 잡을 수 없고 뭔가 사람들이 꾸며서 얘기를 오고 가고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 점점 머리를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은 단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어가. 즉 처음에 그냥 예 아니요로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장황하게 이제 자기가 뭐 자기 의견을 집어넣고 아니면 조금 좀 살더 부추겨서 얘기했다면 그 말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어느 날 또 있다가 그 또 나오면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내가 무슨 얘기 한 줄 몰라 그러니까 대략 어렴풋이 좀 거기다 좀 조금 살을 붙여 이러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도를 참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 정말 이 실상의 도가 무엇이냐를 물어놓고 볼 때는 제대로 도를 아는 것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참 지금 세상이 물질 문명과 문화의 문명 모든 것들이 아주 개방되어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다 배우고 익히고 많은 분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어느 한 분야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도의 천하대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법성계 중에 제가 한 구절인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을 제가 썼죠. 증이란 말은 득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얻은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데 비여경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 비여경 예.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 즉 1000년도 넘은 시절에 의상대사가 지은 그 구결인데 말씀이신데 그때나 지금이나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부를 하면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문자의 공부만을 가지고 도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스님들이 경우에도 뭐 무슨 경 해가지고 많은 뭐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참 난 무슨 경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문자의 공부죠. 문자의 공부. 문자의 공부를 하는 것이 지나지 않았지 천하대도의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공부를 했다 이 얘기. 그래서 참 이 그 천하의 대도는 참 내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으나 정말 천하대도의 어떤 그 어떤 끈앞풀이랄까 그 어떤 것이 천하대도다라고 하는 이 아웃라인 어떤 이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네, 몰라요. 도 그러면 그냥 뭔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행위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눈이 터져서 뭐 천리를 내다본다든가 뭐 귀가 뭐 잘 들려서 뭐 남들이 보지 않는 백리 밖에 소리를 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나 생각을 하게 되지
내 앞에서 내가 행해지는 모든 자연의 행위가 도라는 것을 만지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사람은 다 도인들입니다. 뭐 내가 공부했다고 나만 도인이 아니라 너도 도인이고 너도 도인이고 너도 도인이고 다 도인이고 다 부처예요. 단지 본인이 자각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중생과 신과 부처의 관계가 갈라서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 신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요. 신 아닌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신이에요. 그럼 사람만 신이냐? 아닙니다. 존재하는 물건, 이름이 있는 물건이든 이름이 없는 물건이든 다 신이다. 제가 공부할 때 어른들이 참 허공에 무진장한 부처와 보살님들이 이 허공에 계신데 허공에 있는 보살님들, 부처님들까지 다 품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 즉 이제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웃었습니다. 아이 무슨 영감들이 무슨 뭐 무슨 허공에 무슨 부처가 있고 뭐 허공에 무슨 보살이 있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예. 이름이 있는 등 이름이 없든 허공에 꽉 차 있는 부처와 보살을 알게 돼야 됩니다. 알아서 품어야 돼.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원만 모신 비로자나물이 계시고, 예. 또 가랑잎 하나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분이 계시고, 우리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해가 기우는 그 해가 산마루에 다 걸려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석양의 그 빛 속에 아미타 부처의 화신이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온 천지가 부처와 신들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좀 뭐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죠. 네, 좀 달라져야 되는데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오료동미오, 오료동미오, 오료동미오. 오료 깨달아서 맞췄다. 깨달음을 맞춰도 동미오, 동미 깨닫기 전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깨달아도 그놈 안 깨달아 그러는데 뭐 굳이 깨달을 일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건 다른 얘기죠. 내가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를 다 담는 거죠. 신의 경지에 공부를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같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천하대도의 공부를 하시고 스승 잘 택하시고 그래서 대장부 일대사를 맞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전에 그것도 뭐 다음 생에 없습니다. 언제 기다릴 거예요? 네? 이 생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생에서 끝내야죠.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공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머릿속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생활은 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불편해서 할 수 없죠. 뭐. 그런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이고 다 부처인데, 이걸 자각하느냐, 깨닫느냐, 이건데, 이 깨닫는다는 것이 이거 참, 어찌 얘기하면 아주 쉬운데, 또 어찌 보면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모를 것 같고, 여기 알록달록 합니다, 여기. 네. 참, 손 등과 손 바닥의 관계인데, 요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가 손 등과 손 바닥의 차이뿐 말고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놈이에요.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거든. 손바닥 안에, 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손바닥을 보느냐, 등을 보느냐. 요건 각자 다 다른 얘기죠. 공부를 해서 손등을 보고 깨닫으신 분도 있고, 손바닥을 보고도 깨닫는 분이 있고, 이러니 내가 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신이고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나 아름아름으로 또 스승을 모르고 자연의 도를 모르면 뭐예요? 비록 아는 것은 있으나 좀 어리석다. 그래서 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달마조사의 개송을 한번 보면, 달마조사가 읊은 개송이 36송이 있습니다. 36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구경무생성, 청경시열방, 범부막측성, 미도측응난, 유학급무학, 불지전심현, 요해무심리, 막착심원. 이 말은 이제 위 없는 성품은 더 이상 생함이나 멸함이 없고 깨끗하고 선명한 그대로가 열반이다. 범부는 그 성스러움을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려도 응당 이르지 못하여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부처의 지혜는 움직임이 깊고 현묘하며 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 즉 이 말은 문자로, 즉 유학, 학문을 가지고나 급무학, 학문을 배제해서 배우지 않거나, 이 말인데, 전혀 부처의 지혜의 성스러움을 헤아릴 수가 없다. 즉 문자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다,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어찌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무식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달마 선사를 우리가 이제 중국 선종불교의 1조로 보죠. 1조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조가 해가 스님, 3조가 승찬 스님, 그 다음에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인데, 이 6조 해능이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학교를 다녀서 어떻게 이 공부하고 이런 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 정도만 아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이 그릇이 커서 딱 한마디만 들으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육조 담경이라고 합니다. 육조 담경. 경이란 말은 부처님의 말씀에만 경자를 붙이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경우에는 육조 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그분의 이제 제자들이나 후대의 스님들이 그렇게 이름 붙여서 지금도 내려오는데, 보면 정말로 아주 지혜스러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저도 뭐 읽어봤습니다만 정말 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못을 박습니다. 부처의 도는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전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